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결혼 주례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질 않습니다. 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하겠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주례를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부부가 나한테 와서 어느 정도 교육을 그 부부가 뭔지, 결혼 생활이 뭔지를 뭐 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를 좀 할 의향이 있으면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하지만은 그냥 목사로서 이런 결혼식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뭐 성도님들이 뭐 자녀들이 참체 예수를 잘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잘 안 믿으면 그 목사님에게 너 몇 주 동안에 가서 교육받아야 된다. 두 부부가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고 여자는 안 믿는다든지 남자는 안 믿는다든지 이러면 그 교육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불안해요. 왜? 기본적인 결혼이라는 거.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결혼을 할 때 결혼 준비 중에 그러니까 이건 결혼 예비 학교와 같은 거죠. 결혼 준비 중에 그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좀 몇 교회가 있고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시간을 내달라면 제가 한 4-5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좀 해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하고 그걸 교육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이라는 게 그냥 남녀가 내가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이거는 제가 행복의 원리라 이랬고 오늘 아침에는 행복의 비밀이라 이랬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기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터득하는 거고 오늘 보면 성경은 원리죠. 성경은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하고 기술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 그 기술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릴 때도 그 찬양하는 어떤 기술을 터득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결혼시키는 자녀를 결혼한다면 시킨다면 절대적으로 그 부부 예비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이고 아빠의 역할은 뭐고 엄마의 역할은 뭐고 자녀는 뭐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하면서 배우질 않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간헐적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피부에 와닿지 않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사람이 말이죠. 첫 단추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서로 살면서 어떻게든지 부부간의 감정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자꾸 쌓이는 거니까 그 감정이 자꾸 쌓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감정을 그때그때 풀어주는, 그때그때 풀어버려야지 너 늙으면 보자, 너 언젠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별히 뼈가 아프다 그랬는데 뼈까지 골수에 사무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골수에 사무친다. 얼마나 한이 맺히면 골수에 사무치겠어요.
근데 옆에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늘 맺히게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그걸 갖다가 뼛속까지 저장해 놓은 사람도 문제죠. 이 두 가지가 하늘 맺히게 한 사람도 문제요, 하늘 쌓은 사람도 문제예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도 어려움 많이 있어요. 그래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한두 번 이렇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남녀의 차이, 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남녀의 차이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남자면 여자를 나처럼 생각해요. 여자는 남자를 자기처럼. 왜? 항상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생각하는 대로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대로 여자는 아니에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부부관계도 좋은 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똑같겠지,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두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거를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창조의 재료가 다르다. 남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남자는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냐?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를 했어요. 창조의 재료부터도 틀립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체와 여자의 신체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가 건강하고 키가 커. 그리고 키는 한 6cm 정도 크고요. 몸무게는 약 20kg 정도가 남자가 더 무겁다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몸의 온도도 남자보다 여자가 낮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훨씬 추위를 더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월등한 부분이 있지만 또 여자가 월등한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 비해서 25% 이상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더 먼저 많이 성숙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1년간 남자아이 사망률이 여자아이보다 3분의 1이 높다는 거예요. 남자가 더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여자보다도 순환기나 호흡기 계통과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에 감염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더 두껍고 여자는 남자보다 주름살이 얇아서 주름살이 또 빨리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창조에 벌써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목적도 달라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완벽하면 여자를 왜 만들었겠어요? 남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다 보충하기 위해서 여자의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은 남자가 갖지 못한 걸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갖지 못한 걸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로서 완벽하다면 또 여자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 남자 가지고는 보기에 좋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이 토부라는 말은 그냥 안 좋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토부라는 선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좋지 못한 인간이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고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뭘로?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그냥 옆에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돕는다는 에젤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이 도움이 에제르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도움은 그냥 받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왜? 이 도움이 없이 사니까.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배필이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남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고, 여자는 뭐냐? 그 명령을 함께 도우면서 성취할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녀는 두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네. 두뇌 차이가 있는데 이 좌뇌는요, 보통 왼쪽은 논리적인 사고, 우회는 공간적 사고, 직감적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두뇌의 구조가 다른데 남자의 두뇌는 여자의 두뇌보다는 크기는 좀 커요. 근데 남자가 약 4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자의 지능은 여자가 더 뇌는 적지만 3% 정도가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판검사 같은 거 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또 그런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성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요, 단순 구조로 돼 있어요. 남자의 구조는 단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남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체는 보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여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아까도 오전에도 그런 말했지만 여자는 설거지 하면서도 TV도 들을 수도 있고 또 남편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는 TV 보고 있는 동안에는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서는 소통이 안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만 딱 집중하도록. 왜 그러느냐? 남자는 총괄적으로 하나를 집중하게 하고 여성은 세미한 것을 하도록. 그럼 총괄적인 것도 남자가 한다면 세미한 건 여자가 하도록. 그래야 딱 보완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볼 때는 여성들은 남자하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뭐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좀 기분 나쁘죠. 왜? 남자는 뭘 보느냐? 태도를 봅니다. 태도를. 여성이 어떻게 태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남자는요. 태도가 안 좋으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만약에 남성이 뭔 얘기를 하는데 여성은 설거지하거나 다른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군대 같으면 이제 빠따치는 거죠. 아주 기분 나쁘게. 너 내 상관이 말하는데, 너 내가 말하는데 태도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도를 정중히 해줘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성은 그렇게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남성은 다르니까. 태도를 그렇게 하면은 남성은 굉장히 싫어하니까 여성이, 남자가 좀 저기 하더라도 경청을 해서 바로 코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왜 그러시느냐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줘야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구만.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시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면은 말이 이제 제대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뭔가 작업을 하다가 여성이 말을 하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멀리서 좀 이렇게 집 안에서도 좀 떨어져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알아듣는 걸로 생각을 하죠. 옛날 같으면 그냥 막 그런 일을 하고 말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지내다 보면 그러니라고 했다가 콘코단 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래 내가 다 정중하게 가서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는데 뭔 얘기를 했느냐. 그럼 이제 그때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 얘기였구나. 근데 멀리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소리만 가지고는 남자들은 그 뭔 소리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듣는다고 해도 알아들어도 소리만 알아들었지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못 읽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지금 그 대화의 소리에 집중을 해요. 네. 옳고 고르냐, 이렇다는 거냐, 저렇다는 것이냐, 맞다는 것이냐, 안 맞다는 거냐, 흑이라는 것이냐, 백이라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여기에 남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 말 속에 있는 감정이 뭐냐, 이거예요, 감정이. 슬프다는 것이냐, 기쁘다는 것이냐, 알아달라는 것이냐, 이렇다는 것이냐, 저렇다는 것이냐. 남자는 자꾸 뭔 얘기를 하면은 따지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어떻다는 거야 막 이걸 갖다 가르치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는 뭐냐? 지금 내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슬프다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게. 여성은 감성이 중요하고요. 남자는 현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근데 여자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뭔 내용을 얘기하려는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 여자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자체가 내가 요즘에 힘들다는 거니까 날 좀 어떻게 좀 알아달라는 거야. 이게 초점인데 그걸 분석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게는 뭐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남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자는 또 그렇게 생겼어요. 서로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한쪽은 감정이 흐르고 한쪽은 내용이 흐르고 한쪽은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한쪽은 가슴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맞죠, 서로. 그럼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감성이 돌아가면서도 머리도 좀 돌아가야 되고 남성은 머리도 돌아가지만 감성이 또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감성을 느껴줄 때에 어떻습니까? 감성을 느껴줄 때에 그거 참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거죠. 또 여성이 머리가 좀 돌아가야 내용을 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자들은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뭔 얘기했어? 별것 아니야, 다.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사소한 얘기고, 뭐 그냥 머리를 빠마를 했는데 좀 덜 볶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재미있고 그냥 무슨 한 얘기예요. 남자는 아무런 쓸데기 없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 무슨 삶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남자는 하나도 중요해요. 그게 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성을 풀고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참 그런 거 들으려고 그러면 짜증나죠. 왜? 내용이 없어. 무슨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그냥 한참 무슨 논리적인 얘기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1시간 30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 빠마가 잘못됐어. 이거면 돼. 그런데 여성은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미용실 집에 주인이 어때가지고 거기서 아주 꼴보기 싫은 여편네를 만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서로 알아야죠. 그런 부분을 서로 알면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 스타일로 여성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여성은 자기 스타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남성과 여성은 그렇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요
잔해하고 운해의 연결 구조가 30% 이상 원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해와 운해가 있는데 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연결이 돼야 또 어떤 통합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은 굉장히 남성보다 빨라요. 잔해와 운해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또 빨라요. 그런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근데 여성은 두 가지. 거기다가 또 알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말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남자는 그게 잘 안 된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 보세요. 음악 다 틀어놓고 공부하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고 어떤 사람도 TV까지 틀어놓고도 공부.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 지금 뭘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너 공부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꺼야 우리 이제 지금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다 꺼서 조용해야 집중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음악은 기본입니다. 기본. 음악은 기본으로 그냥 베이스로 그냥 이렇게 배경음악이에요. 배경음악. 네. 오히려 그게 음악이 없으면 더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 다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네. 벌써 두뇌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발달한 거죠. 발달한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일도 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어떤 똑똑하다는 거예요. IQ가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이 잘 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걸 연습해 보려고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막 설교하다 보면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게 잘 안 돼. 아이고 내 두뇌는 이게 안 되나 보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20대 30대 뭐 40대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두뇌가 이게 발달을 하는데 어떻게 발달하면 여자는 감정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이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어디로 가냐면 언어로 가는 거예요. 언어. 남자는 처음에는 감정, 그 다음에 언어. 남자는 감정에서 행동. 그러니까는 남자애들이 더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여자애들은 앉아가지고 소꿉놀이 하죠. 너는 엄마다잉, 너는 딸이다잉, 너는 뭐다잉 이렇게 하면서 이 말로 소꿉놀이를 해요.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혼자서 잘 놀더라고요. 5살만 되면 5살만 돼도 4살 이제 뭐 좀 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막 뭐 놓고 막 해. 근데 남자애들은 그러지 않죠. 뛰고 막 윙 갔다 쨍 하고 막 행동이. 남자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으로 발달해. 두뇌가. 여자는 언어로 발달해. 그러니까 여자가 입심이 셀 수밖에. 그래서 못 당하는 겁니다. 여자하고는. 말로는 못 당해요. 그러니까 말로 못 당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말로는 못 당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말로 하고 남자는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는 행동이 발달을 해버려요. 싸워도 여자는 말로 하고 남자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 자체가 행동이 발달 먼저. 여자는 언어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여성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지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그래서 남자는 화가 나면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행동을 하니까 뭐 집어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발로 팍 차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뭐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뭐 선언을 하고 후는 뭐 놓고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고가 정리가 되고 감정이 딱 누그러져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됐냐? 한번 나갔다 와야 정신이 돌아와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지. 어디 나가냐고 내 얘기 들어야지. 사람 무시하고 나간다고. 나가야 돼요, 남자는. 왜 안 나가면은 안에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왜? 남자는 행동. 화가 나면 남자는 행동, 여자는 이야기를 해서 풀어요. 남자는 행동을 해요. 나가서 한 바퀴 훅 돌다가 보면은, 아유, 내가 너무 큰 소리 쳤네. 아유, 내가 좀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들어서
몇 분 안 돌아다니다 뭐 제정신 나요. 근데 이제 왜 늦게 들어오느냐. 밋밋하게 들어오기가 못하니까 가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감정이 내려가는 순간은 5분이면 내려갑니다. 다. 확 올라왔던 게 내려가면은 박차고 나가서 5분만 걸어가다가 보면 감정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참일인자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하는다는 말이 사실은 한 3분, 5분까지 가지도 않아요. 감정이 팍 올라왔다가도 한 3분 정도만 되면은 이게 감정이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여자가 안 내려가게 만들지. 왜? 자꾸 말을 시키니까. 말을. 왜? 여성은 말을 해야 돼, 말을. 말을 해야 이제 감정이 풀려. 남자는 행동을 해야 남자는 감정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왜냐면 막 남자는 지금 감정이 올라가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제정신이 아니야. 여자는 그럴수록 떠릿떠릿 이제 말을 해요. 막. 떠릿떠릿 말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남자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성들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팍 올라올 때는 그때는 놔둬버리는 거죠. 팍 해서 뻥 올라오면 그러면은 나가버리고 승질나니까 이제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저 방으로 가버린다든지 뭐 막 어떻게 막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럼 좀 놔둬야 돼. 3분 정도만 지나가면 제풀에 꺾여버려.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여성이 참았다가 이리 와보라고. 제정신 들었냐고. 들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야지 그걸 못 참고 따졌다가는 이제 이건 뭐 말이 안 통해. 이게 말이 아니라 이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감정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성은 마비가 돼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감정이 확 복받쳐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승질 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안 생각나고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는 거,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게 한 3분 내지 5분만 딱 떨어지면 그러면 이성이 그때부터 이성의 영역에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때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방금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한 3분 내지 5분 지나가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내려가도록 이렇게 좀 놔두는 거. 놔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죠. 올라오면은 내가 내 정신이 아니다. 내 정신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내 정신이 아니고. 근데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해요. 여자는 자기 엄마가 했던 대로 해요. 아니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올라왔을 때. 화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술 한 잔 먹으면 이제 그때는 막 그냥 다 나오라 그래. 그 술 힘을 빌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도. 근데 왜냐하면 감정을 이게 정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감정을 제대로 못 풀어서 막 쌓이는 거죠. 쌓이는데 근데 쌓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 게 어떻게 쌓이는 거냐면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에다가 해놨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밥을 갖다가 풀려고 열었다가는 붕 날아가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있는 거 꼭대기 통 치면은 파자자자자 하면서 김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팍 났을 때는 김이 좀 빠지게 해줘야 돼요. 그걸 뚜껑을 확 열으면 그 대고 막 嘣 소리 나버리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감정이 올라오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그 감정을 풀 수 있도록 감정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술 기운이나 이런 걸 빌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폭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사실은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뭐냐면요. 사춘기라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사춘기 시절까지 그게 찬 거예요. 분노가 찬 거예요.
이 사춘기 시절에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막 그냥, 이게 내 아들이야? 이게 내 딸이야? 완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그동안에 쌓였던 게 올라오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그때 사춘기 때 그거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잘못 풀으면 막 삐딱하게 가게 되고, 잘못하면 폭력적으로 가게 되고, 집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걸 풀 때 엄마나 아빠가 잘 풀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놈의 자식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안 하던 행동을 허내하고 막 두드러 팬다든지, 아니면 막 억압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게 못하냐면, 힘이 빠져서 확, 분노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풀고 다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결혼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결혼해서 터져버려. 언젠가 터져버려, 그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늦바람 난다고. 네. 그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 어렸을 때 이렇게 풀지 못하면 나중에 터져버린다고, 터져버려.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을 한 번씩 이게 풀어진다, 내는 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 그래서 원래 부부는 한 번씩 그런 작업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번 날을 잡아서. 오늘은 내가 그동안에 쌓였던 걸 푸는 날이니까 오늘은 찍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이 말만 해라. 해가지고 어디로 되냐? 저 청평으로 데려가. 아니면 양평으로 데려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아니면 펜션을 가도 좋고 아니면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너무 떠드니까 안 되니까 이런 데 가서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로를 열어줘야 돼요. 원래. 그러면은 막, 예? 막, 근데 나오는 거죠. 뭐, 쌍화탕, 개나리, 보따리, 뭐, 이렇게 다 나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날은 내가 들어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찍소리, 그날은 그냥 또, 네, 그랬구만. 그랬었어. 아이고, 알았어. 다음, 날 잡아서 또 이제 여자가 한 번, 남자가 한 번. 그 남자는 할 말 없는 자는 많습니다. 여자는 할 말 없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부 치료할 때 그렇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 오늘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날이야. 뭐 안 되면 집에서 분위기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가서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에 쌓였던 거,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라고. 내가 오늘은 들어주겠다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그런 거 필요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풀어지고 할 말을 다 했으니까 감정이 쌓이질 않아요. 쌓이질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감정을 주고 상처를 줘요. 근데 그거를 어딘가는 풀어야 된다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라도 막 고자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도 막 이 분통 터진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못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그 여로가 많이 있어요. 왜? 뒷집 아줌마도 있고 앞집 아줌마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뒷집 아저씨한테 앞집 아저씨한테 말 못해. 왜?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 여자들은 가가지고 쉽게 어제 저녁에 이놈이 썩을놈의 인간이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냥 남편 흉보고 막 흉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풀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남자는 자기의 동료나 친구에게 말을 못해. 왜? 말을 하면은 아유 바보 같은 놈 이런 소리 들을까봐 또 자존심 상할까봐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해. 그러니까 남자는 가서 술로 푸는 거야. 다른 걸로 푸는 거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힘들었으면 내가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힘들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들어주려고 그러질 않으니까 당신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정해야 돼 날짜를. 하루는 내가 푸는 날, 하루는 당신이 푸는 날. 이래가지고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어줘.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좀 힘들었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을 안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쓸쓸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그랬어? 나는 그때 잘한다고 잘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섭섭했구만. 그렇게 힘들었어?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요, 상담도 달라요. 여자는 상담하러 오면은 대체적으로 여자는 상담하러 오면은 제가 만약 남자고 여성이 상담하러 오면은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왜? 여성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남자의 단점이 뭐냐? 저도 단점이에요. 뭐냐면은 무슨 문제를 꺼놓으면은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해결사 노릇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면 되냐? 그랬어요. 그렇군요. 아유, 그런 놈하고 사니라고 참 힘들었겠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네? 커피 한 잔 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성은 말을 하니까. 여성은 말을 이렇게 쫙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이게 사고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도 다 되고. 근데 그게 어렵죠. 2시간, 3시간 그걸 들어준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여성들은 안 그럴 텐데 저도 이제 깜빡깜빡 상담을 하다가 이게 자꾸 놓쳐요. 뭘 놓치느냐? 꼭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 근데 상대방은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답을 주는 거, 결론적인 답을 주는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주는 거. 네. 구조가 달라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죠. 남자는 오면 해결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성은 뭐냐? 그렇잖아요. 여성은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말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적절한 멘트와 적절한 결론을 좀 내려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길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주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그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언어적인 신호. 그러니까 소리가 아닌 눈으로 말하고, 코로 말하고, 표정으로 말하고, 손짓으로 말하는 거. 이걸 갖다 비언어라고 그래요. 비언어적인 신호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호죠. 눈빛, 얼굴빛,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성은요. 네. 근데 남성은 그거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질 않아요. 네. 그래 제가 옛날에는 상담을 하면은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읽지를 못했어요. 그냥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소리를. 아니에요. 근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소리 안에 담겨진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보다도 더 비언어적으로 손짓하고 발짓하고 눈짓하고 얼굴로 표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상담자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 여성이 얘기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리고 뭐냐면 똑바로 안 차리면은 못 알아들어요. 비언어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그 비언어적인 것들을 알아요. 서로 다. 딱 보면은 삐졌나 봐. 딱 알아요. 딱 보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알아요. 남자들도 벌써 남자들도 어디가 나가서 좀 안 좋은 행동하고 딱 보면 여성은 딱 보면은 알아요, 그냥. 귀신같이 알아, 그냥. 어떻게 하냐. 여성은 이렇게 탁 한번 훑어보면은 눈치, 콧짓, 발짓 탁 보면은 남자가 지금 캥기는 일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몰라. 그러니까 여성에게 이제 잡히는 거죠, 사실. 몰라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거.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의 언어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육체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나오는 영의 소리, 마음의 소리, 육체의 소리, 이거 다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들으려고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 건가? 영의 소리는 뭔가? 이런 저 사람의 감정의 소리는 뭔가 지금. 근데 남성들은 그런 데다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에다가 육체적인 소리에만, 소리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니에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소리거든요. 영이 지금 갈급하다는 거구나. 영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한다는 거구나. 이 영의 언어, 영의 소리를 이제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의 3분의 1밖에는 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소리만 들었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고개 푹 숙이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 하면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돌리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3분의 1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으로 나오는 소리, 눈에서 나오는 소리, 코에서 나오는 소리, 얼굴색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런 쪽에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왜? 남자는 그냥 전체적인 거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전체 안에서 세밀한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니까 남자들이 놓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내 여자가 지금 죽어가는 건지 살아가는 것인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지금 뭐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빠마를 하고 온 건지 지금 옷을 다시 새로 입고 온 건지 지금 눈 수술을 한 건지 코 수술을 한 건지 이거 안 보여요, 남자들은 잘. 왜? 남자는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비언어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뇌 활동도 다르다고 그래요. 두뇌 활동이 남자는요,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70%가 다 활동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자면은 그냥 세상 모르게 자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휴식 상태에도 10%만 활동을 중단하고 90%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애가 울죠. 남자는 못 들어요. 그런데 여자는 잠자는 순간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10%만 활동을 중단해요. 남자는 70% 활동을 해요. 잘 때 70%가 남자는 활동을 다 중단하는데 여성은 10%만 활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90%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들이 울면은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인 재료에도 다르고 목적에도 다르고 남녀의 두뇌 차이에도 다르고 언어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차이고 두뇌 활동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것들 외에도 수많은 것이 달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수없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는 경우는 왜 싸우냐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가 맞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맞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하고 똑같은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남자를 부족한 거, 남자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지만은 남자라는 자체와 여자라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데 나에게 손해보고 나에게 필요 없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나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가 하나가 되면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천상배필, 아주 소중한 배필,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이 귀한 존재가 귀하지 않은 존재가 됐느냐? 서로 살면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서로 존중해주고 최고의 가치의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왼수대하듯 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다 망가져 버리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가 달라요. 네. 서로가 다른데 달라서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의 역할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 입장에서 남자를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여자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여기는 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오늘 5장 22절부터 보면 길게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느냐?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남자는 질서상에서 아내의 머리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했어요. 복종해라. 어떻게 복종하느냐?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질서상으로.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하냐? 남편은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제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해라. 딱 한마디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복종해야 되고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는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남자는 가정에 들어오면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장. 어느 가정. 밖에 나가서는 쫄병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뭐 그냥 그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어떤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막 밑바닥 생활을 해도 집에 들어오면 남자는 대장. 다시 말하면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그게 하나님이 뭐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집에 들어오면 대장이 되고 싶어요. 대장. 그랬을 때 남자는 살맛이 나요. 내가 행복하구나. 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만약에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대장 취급을 받는다면 존중을 받는다면 그게 뭐냐? 복종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뭐냐? 여자는 남자에게 뭘 받기로 하냐? 사랑을 받기로 해요. 사랑을. 여자가 원하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여자는요. 남자는 뭐 이 사람도 뭐 다 좋다고 좋지만 여자는 딱 한 사람에게만 사랑은 필요해요. 자기가 선택한 남자, 남편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우주 뭐 누구누구 그냥 100사람 1000사람이 사랑해줘도 소용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그 목사의 사랑도 뭐 그건 얼마 가지도 않고 이웃 뭐 어떤 누구 친구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이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다 사랑을 받았어도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여자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받은 상처보다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더 깊어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여자에게 상처를 받은 것보다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더 깊어요. 네. 왜? 그만큼 여성은 남성의 그만큼 중요해요. 왜?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이 왜 그랬냐면 남자는 너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라. 딱 그걸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이 가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소원은 뭐냐? 사랑합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도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당신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삽니까? 그럼 전혀 안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남자는 어떤 게 사랑이냐? 내가 직장 다녀서 돈 벌어다 주면 사랑이에요. 내가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정에다가 뭐 해주면은 그게 나는 사랑이고 결혼식도 뭐 되면은 외식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죠.
내식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내가 원하는 사랑.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만 어렵지 연습을 하면 쉬워집니다, 이게. 아, 원리가 이구나. 여자는 사랑을 원하는 거구나. 남자는 존중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밖에서 막 대통령 소리도 있고 막 사장 소리도 집에 왔는데 여자가 아내를 막 그냥 뭐 취급해버리면은 남자는 그때는 완전히 살맛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술집에 가느냐? 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가면은 왕이 되잖아요. 왕. 최고 사장님. 구멍가게 아저씨도 사장님 해가지고 돈만 주면은 사장님 대접을 해주죠. 그거에 몇 천만 원이고 백억이고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쓴 거예요. 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은 참 휴지 조각처럼 여기고 집에 오면은 아주 그냥 쫄병이 되는데 나가면 막 그렇게 해주면 그런 그 맛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남자라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사랑. 남편에게 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돈 없어도 물어보면 어떠냐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에게 다 돈 가지고 다 명예 가졌어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하냐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여성이 원하는 사랑은 그 남편에게 대한 사랑이거든. 그거를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딱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남자는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라. 네.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소리가 나는 했더니 제가 저걸 꺼놓는 걸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을 이걸 터득을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찬양.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게. 근데요, 성령님 역사하시면은요, 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마음 생각해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힘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살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참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내는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어요. 내가 그 답을 찾지 못했거나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구제불능 같은 내 남편도 안 된다고 하는 내 아내도 답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당신 탓,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부, 아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우리 2, 3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더 아버지 하나님과 더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아버지 맞춰주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대해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게 있습니다. 아픔을 주게 있습니다. 고통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아버지 좋지 않은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관계가 더 회복되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아집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남편이 아내를 복종할 수 있는 방법,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준 상처, 남편에게 준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어요. 이상철 성도님, 손만석 성도님, 이주영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방문하신 우리 이화건 전사님과 인선빈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이상철, 손만석, 이주영님들이 다 교회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3분만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버지 장로님 전사님 황병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에 이끌으시고 전도의 영을 모으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유정옥 집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옥 집사님의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두뇌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은영 권사님도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선순 성도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목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생명의 손길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관계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종의 관계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터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철학과 내 사상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마다 회복이 되어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며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며 부부관계를 깨뜨리며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며 가정 천국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에서도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우리 이상철 성도님, 손만석 성도님, 이주영 성도님, 하나님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문하신 우리 임선빈 또 이화건 전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들을 인도하신 우리 장부식 전사님과 항병호 이제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전도자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24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이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제단,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심령과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